여러분, 우리가 인생 한번 졸업하게 되는데요.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고통당하는 날 없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쪼들려서 또 이렇게 힘든 날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시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늘나라를 가셔서도 천국 변두리에 살지 마시고 그 하늘나라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또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나아가셔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따라서 현세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가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일찍 데려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구해낼 것이고 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날수를 채우시겠다 그랬지, 중간에 일찍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삐딱선을 타고 죄악된 길로 가면 징계의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 내 영광도 안 되겠고 덕도 안 되겠다, 그만 인생 졸업하고 와. 그래서 데려가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날수를 채우기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장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구원해내셨죠. 구원해내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삶의 기초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손해나게 하지 말아라. 짐승을 키우더라도 좀 규모 있게 키우고 다른 사람 되는데 손해 입히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좀 절기도 잘 지켜라.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품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 다시 말해서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치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선의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장수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날수가 몇 년이에요? 120년입니다. 근데 그것도 120년 살았다고 또 반드시 졸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세까지 살았어요. 또 요수아 같은 경우는 110세를 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는 복이다. 시편 91편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족하기까지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시리즈 21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왜 질병을 털어내지 못하고 질병과 함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치유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치유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쓴 F.F. 보스워스의 책에 보면 치유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22가지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F.F. 보스워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데 치유받지 못하는 22가지 이유를 참고로 해서 이번 주제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임을 제가 밝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는 말씀처럼 치유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에 임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에 임하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거기 뭐가 충만하겠어요? 귀신이 충만해요. 귀신이 충만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주여, 어떻게 40일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었다 천사들이 막 그러고 이제 다 끝나니까 예수님 빛 가운데 확 나타나셔가지고 하는데 영이 맑아지니까 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쭉 다 보이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딱 오는데 앞에 앉은 어떤 사람이 본인 눈을 못 보고 자꾸 이러더래요.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얘기 좀 하자고, 왜 나를 안 보냐 했더니 무섭다고.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섭다고, 신이 무섭다고.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아냐고. 그랬더니 이 기차 안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다고. 내가 지금 계룡산에서 3년 도 닦고 내려오는 중인데 기차 안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한데 자기 귀신이 제일 세대요. 근데 자기 귀신보다 더 엎어버리는 그 하나님 신이. 근데 보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귀신들 초청하는 도 닦는 데 가면 귀신이 충만합니다. 무속인들이 막 굿하고 그런 데 가면 그런 데 막 귀신이 충만해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장소에 임하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치유가 쉽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 없으면 치유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라마나역과 같은 데는 그 장소에 워낙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예언의 영이 임하고 막 강력한 하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희 교회 오는 것만으로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냥 딱 방향을 트는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라마나잇을 향하여 가는 것만으로 벌써 막 하늘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일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망포동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들었죠. 저하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목사님 생각보다 오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했는데 라마나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 충만할 때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치유가 잘 안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 퍼센트 났어요? 100%다 나무러졌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교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외산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공동체 불신앙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불신앙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른 곳에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든 자들 다 치료했어요.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느냐고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어요? 못 행할 수 없었어요?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예.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행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예 권능을 행하시지도 않는 것이고, 또 실제로 치유해주고 싶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니까 행할 수 없는 것도 맞고 안 행하는 것도 맞고 이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능, 기름 부음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불신앙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치유가 안 일어난 것이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진정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 가도 권능이 안 흘러간다는 걸 하죠. 그러니까 뭐 치유 집회를 한다, 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리 기도를 하라 그러고 기도 안 하면 아예 하지도 않고 와요. 어떤 목사님은. 왜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했냐? 난 안 하겠다 그래 그냥 가요. 왜냐하면 해봤자 본인만 힘드니까 막 이거 막 핏대 쓰고 막 해도 몸살 나도록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아예 안 하겠다 그래요. 다음에 다시 뭐 기도로 준비되면 부르라 그냥 가버려요. 이게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불신앙이 딱 팽배해 있을 때에는 그 기름 부음이 딱 멈춰버려요.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지는 사건들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그 과부들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난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렙다의 한 과부 수넴 여인만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경험을 했죠. 왜 그랬죠? 예, 그 과부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았고 이방에도 많았지만 그 수넴 여인만이, 사렙다 과부 그 여인만이 믿었어요.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심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더니 그에게 재정의 기름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채워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러면 그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공급이 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원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제가 어떤 그 타교의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막 이제 막 바빠. 근데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집을 줄 거다, 내가 너한테 집을 줄 거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한테 집을 주신다고요? 돈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집을 줄 거다, 집을 줄 거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 집을 주신다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를 가게 하시더만, 거기서 지금 어디가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면 뭐 다 두고 거기 빨리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까지라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돈을 딱 계약금을 딱 걸고, 그 노른자 땅에 뭐 아파트를 탁.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 그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땅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땅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평택 그 비싼 땅 있잖아요. 그 비싼 땅. 그래서 그 땅을 찾아가지고 그냥 막 돈이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사렙다 가브에게 그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에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방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믿었어요. 몸종 게지바이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치유의 권이 확 흘러들어가면서 나병이 깨끗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는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100%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치유가 안 된다?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닿았지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기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이라도 이 재정의 기름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많아요. 이 시대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안 많아요. 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나만과 같이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재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은 안 되니까.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그 역사는 안 나타난다 라고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할 걸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게 어떤 질병도 역사할 수 없으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는 치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많이 고쳤다가 아니에요. 다 고쳤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없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으로 드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으로 얻었다고요. 많이 나은 게 아니고 다 나았다고요. 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오는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모든 사람을 낫게. 어떻게 한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다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느냐 불신앙의 공동체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유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베세다 마을에 맹인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바로 고쳐주셨나요? 아니죠.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안수했어요. 뭐 보이냐 그랬더니 뭐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보니까 이제 나와서 만물을 밝히 봤다.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럼 뭐 예수님도 2번 했으니까 우리는 20번도 해도 돼. 그냥 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날 때까지 하면 돼. 근데 이제 깨끗이 낫잖아요. 깨끗이 치료됐어요. 치료됐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다시는 그 말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요. 치유를 받았다가도 잃어버린다고. 불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 이상하잖아. 왕따 되는 분위기잖아.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왜 이게 좀.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뭐 치유되면 이상한 분위기 있습니다. 교회가 막 아픈 거 콘테스트를 다 하는데, 나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뭐 하는데, 난 나았다 그러면 난 이단자 취급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낫다 그러면 그 이단자 취급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그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베세다 불신앙의 마을이니까 거기서 뭐 보란듯이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근데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은요, 그 불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 제한받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치료하고 나서도 다시는 그 말에 들어가지 말라.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 은총을 누립니다. 그래야. 이 신적 운명론도요, 그 불신앙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신적 운명론 아세요? 신적 운명론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 홀로 통제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적 운명론이에요. 신적 운명론.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거랬네. 응?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사람이 어떡하냐고. 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겨버리는 이걸 갖다가 신적 운명론이라. 그건 불신앙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고상한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을 합해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신적 운명론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방황을 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굴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데 그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부흥이 됐든 치유가 됐든 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고 구원해주길 원하고 복을 주길 원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을요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세요 이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원하십시오. 원해야 된다니까.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병 고침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안 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 되시니까 그냥 안수해서 고쳤다는 그 사람들. 말하면 자꾸 불쌍하게 말이 나오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해주고. 왜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꼭 빨갱이 같아가지고 있잖아, 이래잖아. 막 소리 막 소리 지르면 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사람도 있거든. 순수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안수해서 그냥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험악해도요, 내 중심 딱 주님께 지키면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십니다. 그럴 때는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아싸 해야지. 또 얘기해 보세요. 또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이랬네 저랬네 그러고 막.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 해서 모두가 다 구원 받나요? 지금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 너무나 많아.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안 믿잖아. 안 믿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반응, 순종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럽게 사는 걸까요?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거룩하게 살았나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너무 거룩해서 천사들이 왔다가 막 그냥 기절하고 떠나갈 정도로 거룩하신가요? 그 거룩을 한 번도 안 범하시나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룩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더러움에 오염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결단해야 돼요.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자리로 가지 말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꼬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꼬리 살살살 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치유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치유 안 될 수 있어요. 치유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는요 치유가 진짜 안 일어납니다. 치유는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줄기차게 외치는 교회, 그런 교회 있습니다. 치유는 초대교회로 사도시대로 끝났다. 요즘은 치유가 안 일어난다. 요즘은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고치지, 이렇게 그런 치유 다고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치유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 치유 나타나려면 기절을 하래. 귀신 들리는 줄 알고. 치유 안 받는 게 막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 데는 치유가 안 나타나. 우리의 믿음이 결정 짓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좌초될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거룩함의 뜻이 좌초될 수 있다면 부요도 좌초될 수 있습니다. 치유도 좌초될 수 있습니다. 왜? 구원하고 거룩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왜 유독 치유와 부요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욕해 할 사람은 반드시 부욕해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할 사람은 반드시 치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을 시온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현장을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회복이 돼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3장. 이사야서 33장. 구약 성경 1006면 이사야서 33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수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세 가지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성에 세 가지가 회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거룩이 회복이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또 뭐지? 예, 질병의 문제 세 개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뭐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세요. We have come in Zion.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온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위에 섰다 이거예요. 우리가 피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위에 섰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가 시온이다. 시온. 그 시온이 어떤 시온이야? 이거 세계가 회복이 된 시온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이 죄사함과 치유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양면과 같아 가지고 늘 같이 움직여요. 거기에다가 재정의 회복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6월절 사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6월절 사건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들어갔을 때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은금이 회복이 됐잖아요. 원수의 세력이 꺾어졌잖아요. 자유가 임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야. 우리 가운데 I am sick, I am
will, ill. 나 병들었다, 나 아파,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 되잖아. No one.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나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성 거주민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그 아픈 콘테스트 안 하죠.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 여기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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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아파, 아유 난 여기 아프고, 그런 콘테스트 안 하죠. 근데 모 교회는 막 그 만나기만 하면 아픈 콘테스트를 해. 자랑을 해. 막 나는 여기 아프다, 난 여기도 아프다, 난 여기도 아프다. 아주 아픈 거 자랑을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영적인 현주소를 모르는 거야.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내 돛제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세요.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물이 회복될 것을 믿으세요. 나 병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날이 없을 걸 믿으세요. 죄에 질질질 끌려가면서 막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막 심장병 걸리고 막 그 저혈압 고혈압 오고 당뇨 오고 그렇게 하죠.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지면 얼굴도 똥색이 돼.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면 얼굴도 빛이 납니다. 이 건강이 회복이 돼. 건강.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받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것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치유를 누린다니까요. 미국 베델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왈터는 작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내 마음으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왈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난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서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곳에서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초 신경은 소송될 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있는 내 손과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는 열쇠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은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선포합시다. 저 외삼미동에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내 사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지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감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 수준의 것들이 옵니다. 하늘나라 수준의 영감이 옵니다. 하늘나라 수준의 회복이 옵니다. 하늘나라 수준의 부흥이 옵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회복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하지만 우리에 관한 것만큼은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믿음의 권세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건강을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시킬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성을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시킬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재정을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시킬 권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재정,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치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오. 에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부자도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무나 되겠어. 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적 운명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적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켄 블루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전 나의 친구 하나가 기종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포함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걸세 라고 말하며 나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치유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는 좋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받으러 나왔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는 곧 그의 기종뿐 아니라 애당초 그 병의 원인이 되었던 오랜 담배 중독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타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딸이 아파요. 의학적으로는 안 돼요. 아파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 설교도 다 싫고 다 싫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편치 않은 마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도대체 어떤 분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고 은혜가 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기독교 TV에 나오는 모 교회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딸이 은혜를 받고 좋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딸딸딸 외워요. 외워서 해. 다 외워서. 마이크 하나 딱 잡고 딱 잡고 머리도 좋아. 성경을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겁니다. 금요 심야하고 가서 딱 한번 틀으면 그 사람 거 나와. 그분 거 나와. 요 동백지에 있는 그거 있어. TV 하고 나서 엄청나게 귀에 막 있구나. 근데 가짜입니다. 교회는 엄청 커지는데 가짜예요. 왜 가짜냐 하면 성경을 엄청 많은 인용으로 다 외우는데 문맥과 상관없어. 문맥과 상관없어. 자기가 나름대로 쫙 와꾸를 짜는 그 와꾸에 맞게 성경을 요리를 해. 성경을 축축축축축축 이야기하니까 다 저 목사님은 성경을 다 꿰뚫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성경의 진리와 상관이 없어. 지금 김병철 장로님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가 떨어졌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냐면요. 왜 부흥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난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부욕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부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부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준 거기 때문에 부하려 하는 자는 지옥 간다. 부는 사탄이 주는 선물이라고. 빨간 글씨로 부 사탄 막 이래가지고 그 카페 주인장 되는 목사님은 또 밑에다가 리플을 이렇게 은혜로운 글을 올리셔도 감사하다고 놀고 계세요. 둘이 아주. 그래서 그 글을 또 한 번 또 까고 또 까고 그래야 되나 스크랩을 해놨는데 고민 좀 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읍시다. 우리 교회 전체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내가 확실히 믿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물질의 뭐 그거는 확실히 내 알고 받고 믿는데 치유는 아니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웃겨요. 아니 이쪽은 치유의 은혜는 누리는데 재정의 은혜는 못 누리니까 그걸 못 믿어. 이쪽은 반대로 재정의 은혜는 누리는데 치유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치유는 아니라고 또 믿어. 이렇게 주장을 해. 신적 운명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적이 있다.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